누가복음의 이제 저자 숨이 좀 차서 숨 좀 고르고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을 이제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생애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라 하는 천사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만,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5절에 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의 이 왕으로 있을 때 사가랴라고 하는 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구약의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 때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이제 24 반열로 이제 나누고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 직무를 이제 행하게 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아비야 반열은 그 중에 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규례와 그리고 계명을 따라서 흠없이 행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서 이 부부가 이제 함께 다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정해진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던 중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그 휘장 안에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에 이제 제비 뽑히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이제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는 이제 그 시간에 밖에서 이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되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를테면 제사나 무슨 분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도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건 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확인되는데, 뭐 시편 같은 말씀은 좀 이렇게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매일 성경의 텍스트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 5장 8절에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분향같이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연락하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시간에 성소 밖에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들어가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에 그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하죠. 그럴 때 이제 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거니까 백성들을 대신하는 기도를 사가랴도 했을 거죠. 백성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이제 향기로운 분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가랴도 기도했을 겁니다. 이
헤롯이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당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기냐? 아주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서 이끌고 나왔죠. 갈 데가 있어서 이끌고 나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 갔던 그런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터를 잡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서의 어떤 자랑과 영광을 또 맛보며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좋은 상태로 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세가 변하면서 주변 열강들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실패 기로로 가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쇠락을 겪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맙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그 혹독한 그런 그 고초를,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는 그들이 뭘 했냐?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했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어떤 종교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재건이 눈에 보이게 좀 완성이 된다라고나 할까요? 보란듯하게 재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명한 어떤 사인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재건은 희지부지해지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그들이 나아가겠다고 그러고, 내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실패를 또 겪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그들이 시작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차츰차츰 그들의 신앙은 식어져 갔고, 그리고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헤미야 총독 이후로 이스라엘은 정체된 상태로 이제 짙은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400년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사이엔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더 악화돼서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알렉산더 제국,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거치고, 그리고 또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의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대 지역을 무슨 혈통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헤롯이라는 자가 이제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좀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구원해내고자 등장했었던 인물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지도자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현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맛보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세력에 의한 지배의 시간들은 점점 더 길어져 간 거죠. 길어도 너무 길었죠. 400년간. 우리나라 일제치하 36년은 사실은 여기 크게 명함을 못 내놓을 만큼의 이들이 겪었던 그 세월의 고통스러움은 사실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위기에 빠졌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고, 또한 지배하는 이 세력 쪽에서는, 지배하는 쪽에서는 언제나 그런 겁니다. 끊임없는 핍박이 있고 끊임없는 박해가 있고 회유가 있고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교 문화에 동화되고, 그리고 이교 문화에 동화되면 믿음은 온전한가요? 믿음도 잃게 되는 거죠. 믿음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 둘씩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아질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사람이 또 있었고, 오늘 보듯이 말씀과 규례대로 이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그렇고 주변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질 때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지만 이들 속에서 겪는 고통은 사실 더 큰 겁니다. 깊은 탄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등장을 살아생전에 그래도 보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으로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에 성소 밖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간절할지,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을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당에 있는 이 처지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주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하면서 그래도 주의 약속과 믿음을 놓지 않는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향단 우편에 섭니다. 사가랴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해서 엎드렸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이제 내 간구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자식 없는 자에게 아들을 낳아준다, 이런 대목이 있으니까 이 사가랴가 거기 들어가서 자기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기도를 한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아뢰면서 구원을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자식을 약속한 것이 무슨 자식 없는 경건한 노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모든 백성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호소에 응답하시는 것을 이 사가랴의 가문에 낳을 아들 요한으로 지금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가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그의 전 생애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사가랴가 말하죠. 이게 내용이 너무 놀라운 것이니까
내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노인입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떤 보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밝히고,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너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한동안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물론 이제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책망이 담겨져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도저히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좀 어마무시한 어떤 사인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런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 천사가 한 말이. 그래서 이어지는 그 22절에 보면 우리 20절까지 봤습니다만,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뭔가 비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직감했다라는 거죠. 뭔가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을 보았나 보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 자기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에 오릅니다. 이런 제도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놀랍기도 합니다. 이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보자면 사실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그 형편 속에서 여전히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는 사실은 아무 응답이 없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신들의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지금 역사라는 것이,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지키고 있는 이런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좋게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거나 각광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들의 전통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안 풀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그리고 이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주목받거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현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싹을 지금 틔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세계관만 갖고 있냐면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중에는 다 이 땅에서 또 좋은 일 많이 해야 또 다시 태어날 생에서는 또 좀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좋은 일을 좀 하면 그 속에 근저해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으로 사는 거죠. 돌고 도는 겁니다. 또는 이제 돌고 돈다는 말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다 이 우연의 연속이지. 이게 뭐 누가 개입해서 뭐가 아니고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만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고 닥치고 그러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또 그게 아니면 희망을 갖더라도 좀 막연한 희망을 갖죠. 근거 없는 희망. 좀 개중에는 좀 낙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해도 그냥 내일이 또 더 좋을 거야. 뭐 그 터널도 다 저 출구가 다 있는 거잖아. 밤이 깊으면 금방 새벽이 와. 이렇게 멋있는 말 하죠. 근데 도대체 왜 새벽이 오는지, 내일은 뭐 때문에 내일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뭔지, 그냥 뭐 좀 지나가고 나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거보단 좀 낫겠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은 다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관이.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르죠. 우연의 무슨 연속이거나 우연의 일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막연한 기대거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시간이 어떻게 가다 보면 그냥 이전보다는 좀 낫겠지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이 역사를 목적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있다.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그 시작하시는 일을 목적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을 내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근데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는 역사관입니다. 복음서가 시작될 즈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온전히 잘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기는 그건 더 어려웠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창조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기적의 손길을 베푸셨고 애정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간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고 그런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데,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1, 2년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70년 고생했다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70년 고생했다 돌아왔더니 자기 땅에 있으면서 그것보다 더한 세월을 외세가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서로 표현하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이 모양 이 꼴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힌트를 좀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절 있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이 딸려서 이게 설명이 좀 어려워서 이게 표현력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여기 담겨져 있는 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가서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만나면 도움이 되죠. 보고 만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죠. 봤으면 그 사람을 다 압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뭐가 필요하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누군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같이 삶을 같이 했으니까. 그런 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까? 아니죠. 잘 안다는 게 결국 뭘로 나타났죠? 헛된 기대로 나타났죠. 헛된 기대가 아닌 게 보이니까 배신하는 제자도 나타나고 도망가는 제자도 나타나고 그리고 절망한 제자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인데 이제 부활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툭툭 의미 없게 얘기하신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러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즉시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반신반의했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자를 일단 째려보고 너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지만 분명히 누구는 째려봤을 겁니다. 그런 반신반의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나 놀라워하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제자들도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죠? 지금은 다 설명이 안 된다. 지금은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한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 과정을 가야 된다. 그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이 그냥 막연한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그것이 무엇인지가 좀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도대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뭘 만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시간들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더 알게 되는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 깊게 더 오묘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걸 겪게 될까요?
제자들이 겪었던 것과 같죠. 짧은 시간에 겪었던 것도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역사를 통해서 겪은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기대. 근데 그 기대가 꺾여서 절망이 되고, 절망을 겪으니까 불안해지고, 불안감을 느끼면 조급해지고, 조급한 것이 자꾸 반복되면 내 안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그런 시간들과 맞물려서 그런 시간들과 함께 무슨 일이 진행되느냐 하면 예수의 오심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 주를 기다렸죠? 우리의 짧은 인생도 사실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는 기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라면 우리는 사실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나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던가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일도 더 많고, 이해 못할 일도 더 많고, 이해가 안 돼서 화가 치미는 일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뜻이 전해지고 약속대로 요한이 태어나고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럽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한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체념, 우리의 절망,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 기자 누가는 이 언약의 성취고 이 이방에 비치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전에 먼저 한 아기의 출생을 알립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비참한 시기에, 가장 고통받을 시기에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간구, 탄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또 그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을 닦아주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아기, 어린 양, 그분을 가르칠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천국이 가까워온다. 회개하라.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참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부르짖음, 그 고통의 그 기도들, 그런 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부르다가 그냥 잊혀질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성탄의 때에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성탄은, 주님 오심은 탄식과 눈물이 없는 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절기입니다. 자기를 즐기는 사람들,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은 성탄절의 의미와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 고통의 기도, 그런 것과 함께 만나면서 성탄은 더 우리에게 귀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아기로 응답됐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으셔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목적을 가지시고 이루시는데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한복판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그 간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가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가랴일 수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식은 없고 여기에 자식이 없다라는 건 낙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젊을 때에 하는 막 재미는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 낙은 점점 없어지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예배의 법도를 따라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을 세상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마치 벙어리가 된 자처럼 그냥 입 다물고 사는 인생이 신자의 인생 같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도 아주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미치겠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하시는 식으로밖에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너희들은 내가 설명해줘도 몰라.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입 다물고 사는 인생으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마침내 보게 해주셔서 그때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을, 신자된 삶의 은혜가 뭔 줄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나는 기뻐. 그리고 내 복된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너무 잘 알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죠. 성탄절에 오신 게 아니라 오셔서 성탄절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이 오신 아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는 낙담, 실망, 절망,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소망을 일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기 예수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내 기도의 응답이구나. 다른 데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 올해의 또 복된 이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날 아기가 약속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미덥지 않은 것입니까? 아기가 도대체 뭡니까? 아기가 태어났다는 게 도대체 이 세상에, 이 비참한 세상에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져 있지 않다라는 걸 저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큰 기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큰 기대함 없이 차례와 순서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당신께서 가지셨던 그 뜻과 목적을 잊어버리시거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열어두신 길을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놔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오소서의 찬송,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있습니다. 기도가 여전히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보내시는, 그래서 생명 얻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막막해 보이는 우리 인생에 할 말 없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그 입을 열어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 차고 넘치는 복된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적으로 일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오늘을 이 능력과 이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